네, 오늘 저희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시죠. 이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사실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의 이야기가 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사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들의 오라비였던 남자 형제였던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 이제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자리에 마리아도 함께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계실 때 예루살렘 그 들어가는 가까운 곳에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는 베다니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베다니에 가서 유월절 6일 전에는 그곳에서 식사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서 뭐 잔치가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있는데 그때의 요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그때도 기록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늘 예수님 오시면은 분주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이제 11장에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12장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갑자기 들어와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또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뭐 300데나리온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약삭 빠르고 계산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긴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베다니의 집에서 있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하나 공통점은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은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집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고 정체모를 혹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았지만 성경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 베단이에 있는 시몬의 집에 계시던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또 시점이 달라요. 장소도 다릅니다. 베다니가 아니라 어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인, 죄가 있는 여인,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비난받아야 될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나 장소가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그리고 공통점은 전부 다 이 마리아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때도 마르다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마르다 마리아가 중요하게 어느 정도 그 본문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은 이 누가복음 저희가 읽은 이 10장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나면. 자,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 구절이 유명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장면들에서도 마르다는 별로 주연이 또 아니었죠.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조연처럼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 속에는 이 둘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옵니까? 잘 알고 있죠.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 얘기인데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막 바로 코앞에 목사님 코앞에 앉는 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내 지정석이다, 맨 앞자리는 내 자리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과거에 많이 계셨어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두고 앉으시는 걸 선호하지만 과거에는 은혜 받으려면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마도 그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요 자리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지 몰라도 마리아는 어디예요? 주님의 발치에 바로 앞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게 마리아예요. 그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나를 좀 도우라고 그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걸 마리아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발치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저 너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데 저 내 동생이 저렇게 앉아만 있는데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마리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 좀 나와서 언니 좀 도와라. 응? 나 혼자만 일하고 너는 앉아서 놀고 먹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먹을 거, 예수님 드실 거를 준비해서 이제 계속 갖고 오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마리아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집에서 그런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마르다의 심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과거에는요, 마치 마르다는 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된다. 그래서 이걸 비유해서 하자면 어떤 봉사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이렇게 좀 대비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너무 행사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으로는 저는 그런 적용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곰곰이 읽어봐도요,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권면은 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다 하는 책망의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야 되냐면, 야 너도 부엌에서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앉아. 그래야지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다만 마리아를 그냥 둬라라는 거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 친구는 그냥 이게 좋아서 이걸 하는 거니까 네가 마리아 상관하지 말아라. 저는 이제 그 정도 얘기가 들려요. 그렇다고 너 혼자 그러니까 일 다 해라. 그러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한두 가지,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물 한 잔 내와도 되고, 뭐 사과 하나 깎아와도 되니까 분주할 일 없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달라고 그랬냐. 또 약간 그런 점에서는 좀 핀잔을 들은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42절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조금 더 요 내용을 곱씹어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좋은 편을 지금 마리아는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마르다 너는 네가 좋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억지로 하는 거라면, 해야 돼서 하는 거라면, 조금 제가 좀 심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마리아가 지금 좋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저는 분주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지금 별로 즐거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면 그러면 안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면 너도 와서 앉아도 내가 뭐라고 안. 저는 약간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너의 마음이 지금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 불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자꾸 들어오면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우리말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세상 말로 목숨 걸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럴 때 있죠. 하면서 누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면 아내나 남편이 옆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그런 말 합니다. 아니 왜 그 일을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그냥 둬. 내버려 둬.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일을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참 중요한 일인데 옆에서 바라볼 때는, 배우자가 볼 때도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옆에서 또 혀를 찰 때가 있죠.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또 함부로 해석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 말씀이 마르다야 왜 그런 일에 생명을 거냐? 내가 지금 먹자고 너희 집에 왔냐?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는데 그냥 그러나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을 걸 내와야죠. 그러면 한 가지 정도 하고 그걸 네가 기쁨으로 내가 와서 좋아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면 내가 기꺼이 먹겠는데 그게 아니고 동생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네가 힘들고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자유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고 잘 아는 자유에 관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건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뭐 이방인들이라든지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죄인들 찾아갔을 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이 자유에 관한 얘기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이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유대인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고 좋은 스승으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구절을 아니더라도 항상 보면 구원을 자유와 연결짓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비유 많이 하시냐면 종으로 사는 사람들,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된다. 바울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그 욕심에 매여 있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유로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얘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웬만한 거의 모든 종교는요 어딘가 매여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뭐 교리라고도 하고 뭐 규범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종교법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걸 율법으로 더 심했었죠. 뭡니까?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많아요. 또 뭐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보통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에 매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면 한 가지 진리를 알면 나머지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계명으로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율법을 해석하고 필요할 때는 적용하고 어떤 때는 그 율법을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율법보다 더 상위법이 이 사랑의 법이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그 율법을 때로는 깨도 좋다. 저는 예전에 제가 영성을 또 전공했으니까 다른 종교인들하고 만났어야 되는 자리들이 좀 있었어요. 젊은 날에. 그때 볼 때 어떤 그 스님 한 분을 좀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 생명이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분을 제가 어떤 자리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 여러 종단의 사람들이 와서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다가 밥을 먹는 시간이 됐는데 거기 수양관은 원불교 수양관이었어요. 가톨릭 사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음식 중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좋은 반찬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돼지고기 볶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육볶음이. 여러분 저는 편하게 많이 먹어도 되죠. 근데 스님들은 뭐 종단에 따라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거기 계신 스님들이 계신 데는 원래 육식을 금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님 두 분이 제 앞에 줄을 서 계신 겁니다. 저는 그 뒤에서 막 스님하고도 뒤에 계신 신부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줄을 서서 가는데 이게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뭐 메인 반찬으로 그 새빨갛게 맛있어 보이는 제육볶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호기심을 이 스님들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 스님 두 분이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좀 더 선배 스님이고 그 앞에 더 있는 분이 조금 젊은 스님이셨어요. 그분이 딱 배식을 받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고기는 빼주십시오. 딱 그랬어요. 그것도 뭐 당연하다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제 앞에 계시던 스님이 숟가락으로 여러분 스님들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밑머리를 딱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뒤에 있다가.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유별나게 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도 안 불편하게 받아 먹어.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이거 안 먹는다고 죽은 돼지가 살아오냐 그러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괜히 그걸 안 먹는다고 그래서 준비한 사람도 괜히 미안하고 옆에서 그걸 맛있게 먹어야 되는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부처님이 오셔도 이거 먹어도 뭐라 안 할 거니까 먹어 그냥. 그러면서 저를 쓱 돌아보시면서 이 녀석이 수양이 아직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스님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뭘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는 자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를 너무 매는 게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범죄 같은 건 안 되죠. 자유롭게 한다고 막 범죄 저지르면 안 되겠죠. 사회 통념상으로도 안 좋은 거는 안 하는 게 맞죠. 또 하나는 아무리 자유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너무 찌푸리게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스스로 상대를 위해서,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덕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또한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런 것을 빼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다. 적어도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타인을 위한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유는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남의 눈, 타인의 평가를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리아의 자유에 대해 도전이 오는 것은 뭐예요? 마르다의 시각이죠. 지금 예수님 오셨으면 네가 이 집에 우리 둘이 안주인인데 그럼 손님 접대를 해야지 너 거기 앉아 있을 때냐라는 마르다의 비판 혹은 마르다의 그 시선이 이 마리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온 거죠.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는 때예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뭐 나라에서도 그래요. 옛날에는 뭐 하나 되기 위해서 좀 자유들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더 높은 뜻을 위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런 게 덕목이었다면 요즘은 아니에요. 개개인이 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게끔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재밌는 건 옛날에 비해서 더더욱 남들에 대해서 간섭이 심해진 게 요즘 같아요. 아마도 뭐 SNS 같은 게 발달하면서 너무 우리 삶이 공개된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 자유가 있어서 편해진 게 아니라 자유는 있다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뭘 볼까 봐. 특히 공인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날 뭘 먹으면 막 문제가 되고 어떤 날 뭐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인데 웃는 사진 올렸다고 또 뭐라고 하고 이날 웃음이 나오냐 뭐 이래서 그 사람이 웃을 자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과 자유를 연관 지을 때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것은요. 왜 구원이 자유와 연관되냐면 구원받은 자의 자유는 뭐로부터의 자유겠어요.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는데 죄로부터 자유했다. 여러분 그건 알지만 사실 뭐 죄는 우리가 짓는 거지. 뭐 죄가 우리를 얽어맨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죄의 근원,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삶의 주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그래요.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뭐 권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욕심을 따라 어떤 때는 그게 집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젊은 날에는 학벌 같은 것도 되겠죠. 좋은 직장, 또 뭐 좋은 배우자를 내가 구하겠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정치하려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뭐 함부로 놀러 다녀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자유가 없어요. 일해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싶어도 어디 뭐 좀 놀러 가고 싶어도 이런 계절에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물론 뭐 일을 한다는 게 꼭 돈 욕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남을 위해 시간을 내주고 그 시간도 다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를 더 벌 텐데. 이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교회에 권사님들이 사라져 간답니다. 예전엔 그래도 교회에 제일 비중이 높은 게 권사님들이고 교회 행사 있다고 하면 권사님들이 다 나와서 일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을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하신대요. 70 넘은 분들이. 왜냐? 60대만 돼도 돈을 벌어야 되나. 일을 하셔야 돼서.
그만큼 우리 경제나 가계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예배드릴 자유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에는 휴일을 하나 더 줘가지고 우리가 토요일도 쉬고, 직장인들 보면 제가 운전해 보면 금요일 3시부터 3시만 돼도 길이 꽉 막혀요. 이미 다 퇴근했어요. 저희 아내도 회사 이렇게 한국에 다닐 때 보면 점심 먹기 전에 다 퇴근한답니다. 금요일은. 쉬는 날이 그렇게 많아져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다 어딘가 매여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몸이 피곤해요. 잠이 부족해요. 뭐에 그렇게 매여 있길래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족을 돌아보고 친구 만나서 이 좋은 계절에 차 한잔 마실 자유가 우리에게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은요, 단순히 그 물질이나 그 자리나 그 시간에 대해서만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욕심은요, 타인에 대한 미움과 타인에 대한 시기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거기에 매이면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보기가 싫어요. 나에겐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자녀를 아주 출세시키고 우리 자녀를 부자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면 내 친구 자녀가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 미움과 시기로 넘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41절,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염려와 근심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분주한 건 괜찮아요. 여러분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분주한 이유가 염려와 근심 때문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누림이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분주한데 불안하고 근심이 있다?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오히려 침해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에 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막 열심히 있을 때에 선생님들을 바라보거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 답답해. 왜 저럴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럴까? 그랬던 적이 저도 일시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일의 성과는 조금 더 냈을지 모르지만 저는 좋은 전도사가 아니었겠죠. 우리 전도사님 왜 맨날 우리한테 잔소리해? 왜 맨날 우리한테 부족하대? 여러분 제가 그랬던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나태하게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고 한다면 무언가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아직도 어딘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그것이 가족이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뭐가 좀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태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가족 중에 너무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이 좀 고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은 다 해야죠. 할 일은 해야 되지만 적어도 마음가짐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럼 자유하면 됩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건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자꾸 어디 매여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저거 돼야 되는데 이래서는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가 지옥처럼 변하더라고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여러분 그런 것,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의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한 것이구나.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좀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을 우리가 권면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왜 다 일하는데 당신 일 안 합니까? 왜 다 기도하는데 당신은 기도 안 합니까? 어느 쪽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뭐가 됐든 상대의 자유도 존중해야 됩니다.
보통 그것을 얘기할 때 이해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용납과 이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에 공감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바울의 편지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럼 참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참는 거지 정말로 웃음이 나고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 간에 혹은 뭐 성별 간에 지역 간에 또 요즘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나라 간에 그런 갈등과 또 서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지적과 그 올바른 얘기가 너무 많은 곳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그런 사회는요, 은혜가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참아줌으로 이 땅 위에 평화를 실행할 수 있다.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그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표였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좁게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뭐 너무 잘못된 건 안 되지만 자녀라든지 배우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우들의 내 신앙의 모습과는 좀 다른, 우리 교회는 특히나 다른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모습이 각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성경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저도 그렇게 목회하니까 우리가 조금은 참아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그래요. 정치적인 생각이나 삶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뭐 꼭 다퉈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 좀 참아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먼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주무시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 순간, 내가 자유로우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조금 더 포용심도 많아지고 남들을 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불안하고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작은 것도 참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거 마르다가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는 언니였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분주하고 근심이 있고 뭔가에 매여 있으니까 참 얄밉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형제를, 자매를 고발하는 겁니다. 저 녀석 좀 혼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화해해라,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가 아닙니다. 네가 자유하지 못한 것을 좀 내려놔라. 근심하지 말고 네가 먼저 자유를 누려라. 왜냐, 마리아는 지금 자유롭게, 모르겠어요, 손님 대접하는 걸. 그러나 저는 오늘은 예수님 말씀 들으랍니다.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했으니까 너도 원하면 와서 앉아라,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참아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좁게는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다 함께 그런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부터 하나님,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